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따라서 하십시오. 말씀은 축복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리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할렐루야. 자, 따라서 하십시오. 말씀은 축복입니다. 말씀은 축복입니다. 왜 제가 계속 할까요? 안 따라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래요. 다 같이 다시 한번. 말씀은 축복입니다. 말씀은 축복입니다. 자, 그러면 왜 축복인가? 왜 축복인가? 왜 말씀이 축복일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후에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주시냐? 복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 말씀 자체가 축복이었어요. 어떤 말씀인가? 창세기 1장 28절을 보세요. 이 말씀 자체가 축복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든 성경의 말씀은 말씀 자체가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아프게 해요. 또 때로는 사단이 역사를 해가지고 말씀을 줄 때 막 분노가 일어나게 해요. 대표적으로 스데반 집사가 말씀을 전할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이를 갈며 돌을 들어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쳤죠. 말씀 자체는 복임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 자체를 축복으로 받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의 복이 저들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주사랑 성도들이 말씀을 읽을 때, 그래서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우리 부목사님이 항상 이 원고를 준비해서 딱딱 띄우고 뒤에서 방송실에서 왜 말씀을 띄우고 읽으라는 거예요. 왜? 읽을 때 복이 있기 때문에.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이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18장 1절에 말씀을 받아들이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게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면서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니. 할렐루야. 내게 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모든 말씀의 복이 너에게 미친다, 임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때로는 말씀이 참 나를 꼭 찌르는 것 같지만 그럴 때 절대 그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듣고 돌을 들었던 자들처럼 분노하며 돌을 들지 마시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이 임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특별히 수예배, 금요예배 나오는데 때로는요 어른 성도를 보는 것 같이 느껴져요. 제가 어떤 모습을 보고 참 웃었냐면 우리 아이 하나가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귓가에 들리면 아멘, 아멘 하면서 아멘이 너무 습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이 나오면 그냥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좋은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말씀할 때 아멘 하세요. 아멘, 아멘. 네? 왜요? 아멘이라는 것은 영어로 agree with, agree on. 우리 학생들이 있으니까 잘 알죠?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정하지 않아도 그 말씀은 인정되어지지만 그래도 아멘 하면서 우리가 인정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아멘 한다는 것은 순종의 대답이잖아요. 그때 이 모든 복이 내게 미치리니 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진실로 복되도다라고 복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절 읽어보겠습니다.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아멘. 또 2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번 2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뭐요? 복이 있도다. 아멘. 말씀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씀대로 사는 자의 축복이 어떠한가, 그리고 그의 삶은 어떤가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코람데오, 뭐냐, 여호와의 전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언약궤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는 서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대로 사는 자 어떤 자일까? 자, 말씀대로 사는 자는 어떤 자일까? 자, 첫 번째 읽어볼까요? 말씀의 법을 삶의 지침으로 사는 자입니다. 아멘. 지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직장에서도 뭔가 프로젝트를 가지고 할 때, 어떤 무슨 저기를 할 때 지침서가 나오죠. 말씀은 삶의 지침서라는 거죠. 오늘 시편 기자는 본문의 1절 말씀을 통해서 행이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말씀의 법에 내 삶의 모든 것을 이 말씀의 법을 지침으로 삼겠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켜야 할 법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대로 알고 그대로 행하여 이것은 어긋남이 없기 때문에 내가 말씀의 이 삶의 지침을 갖고 나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법을 삶의 지침으로 삼고 사는 자들은 정직하고 성실한 태도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금방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자리는 코람데오,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또 하나님의 여호와의 전 앞에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면은 죽지만, 그러나 말씀의 법 앞에 나오면 죽지 않아요. 그 말씀의 법이 우리를 하여금 살리며 우리 가운데 삶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위가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스스로를 세상의 악에 물들지 않도록 지킬 뿐만 아니라 내가 신실한 뜻을 마음에 품어서 마음속에 간교함이 없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그렇게 지칭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의 법을 삶의 지침서로 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말씀을 지침으로 사는 자의 삶은 첫 번째는 어떤 자일까 보니까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구하는 자예요. 여호와의 증거. 말씀은 증거입니다. 말씀은 히스토리, 역사예요. 역사는요, 어떻게든 지나고, 그것이 아프든 슬프든 기쁘든 폭력적이든 어떻든 증거로 다 남아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미 천지창조 전부터 알고 있는 거예요. 천지창조 전에 이랬다. 또 천지창조를 통해서 이렇게 되어지고, 역사가 족장시대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되었고, 또 역사가 흘러서 또 모세시대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왕정시대를 통해서 막 계속 역사가 흘렀죠. 그것이 증거로 다 나타내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거를 지킨다는 것은 어떤 말씀, 모든 말씀의 법에 내가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증거임을 확실하게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면은 증인에서 나오는데요, 이 증인이란 것은 마르티스, 순교자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순교는 당하지 않았지만 말씀의 법에 순교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증인이 되겠다. 말씀의 이 증거를 여러분들이 증거하는 증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신앙생활은요, 여호와를 구하는 것. 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증거로 나타내기 때문에 여호와를 구하는 것을, 내가 여호와께 하나님 구합니다. 말씀의 증거가 이렇게 나타나기를. 그래서 저들의 삶의 생애 최고의 목표로 삼는 사람들이 바로 말씀의 법대로 사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말씀의 법 앞에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도
차별금지법에 대한 말씀을 나눴어요. 이 부분은 한번 제가 더 우리 성도들하고 다루려고 합니다. 금요일날 나온 성도들은 안 돼서 전체 성도들이 들을 법이 있어요. 우리가 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면서 기도를 할까요? 그것은요, 말씀의 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래요. 저들을 미워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여러분 증거를 나타내려면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그 증거를 구하는 자, 그래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자는 거죠. 여호와의 증거는 뭡니까?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말씀의 언약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언약은 구약시대 언약궤로 나타났죠. 모세시대 때 그 성막을 짓고 성막 안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이제 우리가 손을 씻는 물두멍이 있고 쭉 들어가면은 이제 성소와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 여호와의 법궤가 있었어요. 그 법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법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의 증거란 것이 그 속에 있는 그 십계명의 두들판이 있었고 만나 항아리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가운데 주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한마디로 함축되어 증거로 나타내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어찌 언약궤 앞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성경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언약궤예요. 그래서 말씀의 법을 증거하며 그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언약궤를 증거의 궤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세운 언약을 지키는 자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고 구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구하는 자가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불의를 행치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 자예요. 불의. 자, 오늘 시편 119편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실로 저희는 불의를 행치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아멘.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야단을 치는 부분이 있어요. 많은 주의 종들과 선지자들, 또 내가 정말로 나는 진정한 크리스찬이라 이런 사람들 앞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을 행하는데요. 이게 불의입니다. 불의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말씀의 법에 반대로 서는 것이에요. 누가 그렇습니까? 사탄이 그렇습니다. 불의를 행한다는 것은 사탄의 일에 동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법대로 사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절대로 불의를 행치 않아요. 주의 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쫓아 행하는 자들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죄는 우리가 말하는 어떤 세상의 죄, 물론 그것도 죄를 범치 않으려고 해야 되죠. 그러나 이 죄를 범치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세상의 법보다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주어진 말씀의 법을 우리가 범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죠. 다 지킬 수는 없지만.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에 어떤 장애물이 되어진다면 그것을 통해서 정말 이것을 이겨내고 헤쳐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철로 역정, 고난의 길을 이기며 나가는 천국까지 가는 길을 말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길을 가다가 우리가 주변에 그런 것들이 유혹돼서 그 길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깨닫고 돌이켜서 이 길대로, 때로는 우리가 벗어날 수 있지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안위하시는 거예요. 안 돼. 거기로 들어가면 안 돼. 거기로 나가면 안 돼. 툭툭 치면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다시 완전한 길로, 주의 길로, 주의 도로 돌아서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말씀을 근실히 지키는 자예요. 말씀을 근실히 지킨다. 제가 근실이라는 단어를 찾아봤더니요, 부지런하고 진실한 것이래요. 부지런하고 진실하다. 이런 자들은 이제는 말씀을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을 명하사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을 명하는 거잖아요. 말씀을 선포하사 근실히 지킨, 내가 말씀을 선포할 때도, 말씀을 내가 명할 때도 뭐라고 말합니까? 아, 내가 근실히 지키는 자다. 근실히 부지런하고 신실한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주의 법도로 명하사 우리로 근실히 지키게 하셨나이다. 아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근실하게, 근실히 지키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실한 삶을 사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누구나 자신이 주의 법도를 지켜야 할 고귀한 의무를 지켜 행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명할 때도, 선포할 때도 부지런하고 진실되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근실히 지키는 자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을 지침으로 사는 자의 삶은 첫 번째,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구하는 자입니다. 두 번째, 불의를 행치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 자입니다. 세 번째, 말씀을 근실히 지키는 자입니다. 지금도 안 따라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따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영어 학습할 때도 듣기만 하면요 학습 효과가 없어요. 그러나 듣고 말하자, 그러면 굉장히 효과가 있죠. 그래서 학생들이 듣고 말하는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걸 지키는 자. 할렐루야. 다시 한번, 자, 말씀을 지침으로 사는 삶. 첫 번째, 시작.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구하는 자입니다. 두 번째, 불의를 행치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을 근실히 지키는 자입니다. 아멘. 제가 사실 시력이 안 좋아서 읽는지 안 읽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표정은 보면 알아요. 표정을 보면. 뭐 제가 입까지 정확하게 여서 눈이 그 정도로 좋지는 않아요, 제가. 그런데 자세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얼굴 표정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어둠의 자식들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 들을 때, 예배 드릴 때 어둠의 자식들이 있어요. 땅만 쳐다보는 어둠의 자식들. 왜? 빛을 보기가 두려운 거예요. 그건 모르겠죠, 왜 그런지는. 그래서 당당하게 빛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크게 두 번째는, 자, 말씀대로 사는 자의 자세가 있어요. 어떤 자세를 가질까? 자, 두 번째, 말씀의 법을 지키는 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아멘. 첫 번째는 말씀의 법을 삶의 지침으로 사는 자는 어떤 자일까? 그러니까 말씀의 법을 삶의 지침으로 사는 자고, 두 번째는 말씀의 법을 지키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제 자세인데, 자, 오늘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 내 길을 굳이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말씀의 법을 지키게 하소서. 그래서 말씀의 법을 지키는 자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여호와의 도를 삶의 법으로 삼는 거예요. 아까 지침으로 삼았고 이제 법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바라볼 때마다 지혜와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는 삶이에요. 여러분들,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민첩하고 지혜로웠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말씀의 법을 삶의 지침으로, 삶의 법으로 삼았기 때문에 어쩌면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노예에서 가장 높은 국무총리가 3명 있는데 그 3명 중에 으뜸인 다니엘을 국무총리로 세우셨어요. 말씀의 법을, 말씀의 삶의 법으로 그렇게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높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 그래서 다니엘 학습법이라고 옛날에, 지금 목사님 되셨는데 그분이 책을 쓰면서 말하는 게 뭡니까? 자기는 말씀의 지침대로, 말씀의 법대로 했더니 내가 정말로 유명해진 거예요. 그런데 그는 다 모든 걸 내려놓고 주의 길, 목사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지키는 자의 삶은 어떻게 삽니까? 첫 번째 읽어볼까요?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입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들 교회가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부끄럽습니까? 하나님이 부끄럽습니까? 주의 종이 부끄럽습니까? 이런 것들이요. 여러분, 왜 때로는 여러분들의 가정들이 좀 힘들고 어렵고 좀 잘 사는 집, 아니면 또 정말 뭐 젠틀한 사람 비교하고 그래서 부끄러워. 여러분들, 그것 자체도
정말로 얼마나 안 좋은 행동입니까? 하물며 여호와의 말씀의 법을 부끄러워합니까? 이 말은 좀 직설하다 보면, 직설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교회 다니는 것을 남들에게 보여주기 싫어해요. 왜? 자신의 삶이 정말 그 크리스찬답지 못하다. 여러분, 그럴수록 더욱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우스갯소리로 표현했잖아요. 그 믿는 사람들이 그 식당에서 기도할 때 창피하니까 갑자기 휴지를 딱 떨어뜨리고 아니면 숟가락을 떨어뜨리면서 그 죽는 삶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거 올라오면서 기도 다 마친대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 그럴수록 더욱더 나는 크리스찬이다라고. 그래, 직장 가운데서도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하면 안 되겠다. 이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려면 모든 계명에 주의하라. 자,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 6절 안 읽었나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6절 읽습니다.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말씀을 주의한다는 것은 내가 말씀이 내가 정말 깊이 내가 바라보고 한마디로 말하면 묵상한다는 것. 내가 말씀을 생각할 때. 그래서 정말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여 깊이 있게, 그럴 때 그는 골리앗 앞에서도 당당하게 선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욕하느냐? 이스라엘 모욕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욕하는 것이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할렐루야. 지난주에도 여호와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얘기했죠. 바로 그거예요. 칼과 단창으로다. 네가 칼과 단창으로. 세상은 그렇게, 성경은 주의하여 보면 말씀을 붙든 자는 승리한다는 것을 알기에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강하게 물맷돌을 멋지게 던졌더니 한 방에 축사해서, 우리 목사님 강력하게 표현했지만 목을 잘라버렸어요. 목을 잘라버렸어요. 이거는요, 사탄의 목을 자른다는 표현입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850대 1로 싸웠을 때 승리했죠. 제가 얘기했죠. 이 사람을 목을 쳐서 단번에 죽여도 850번 내려쳐야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 엘리야는요, 그 일을 행했어요. 왜?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승리의 결과를 어쩌면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기손신에게 다 내려쳐 죽였어요.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모든 계명에 주의하기 때문에, 이 자세는 진실한 마음으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하기 때문에 절대로 난 부끄러워할 수가 없다. 이런 사람의 영혼은요, 순수해요.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옳은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 선포하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읽어볼까요? 정직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삶입니다. 아멘. 정직한 마음으로. 자, 본문 7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다. 아멘. 정직하다. 이것은요, 내 마음 속에서 사람의 정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 이런 정직한 자세로 바라보겠다는 거죠. 그 말씀을 대할 때 정직한 자세로, 올바른 자세로 보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과 함께 감사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금요일 날도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차별금지법을 방지를 위해서 기도하자 해놓고,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시에 다리오법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5년 전에 겪었던 코로나19법을 만들어서, 법을 만들지도 않았는데 그 법대로 다 전 세계 사람들이 막 순종하고, 그리고 막 예배를 못 드리고 폐하고 다 따라갔죠.
그런 것처럼 다리오법을 만들어서 만약에 30일 동안에 어떤 사람에게 억울한 것을 호소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있으면 사자굴에 집어넣자라는 다리오법을 만들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감사 기도. 다니엘서 6장 10절에는 정확하게 감사 기도했다. 감사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감사의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고. 중국 성도들은요, 이렇게 칭찬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한결같이 깐세이주라고 그래요. 감사하신 주님.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참 은혜스러웠어요. 그러면 깐세이주 그래요.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참 본받을 점이 많아요. 제가 성경 고백도 중국에 가서 그 성도들이 고백하는 거 보고 그 한인들에게는 또 그 교회는 조선족 예배도 드렸고 한족 예배도 드렸어요. 이게 중국인 예배 또 조선족 예배를 드렸어요. 조선족 예배 때 이제 그거를 카피해서 쓰는데 참 본받을 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치 군인을 툭 치면은 자기의 그 이름을 탁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감사가 말씀이 나오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멘. 정직한 마음으로 감사한다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살아가는 삶.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정말로 주의 도로 삼고 내가 정말 이걸 정말로 정직한 마음으로 배우겠다. 그리고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겠다. 다니엘은 그리 아니하실지로라는 단어를 써요. 그리 아니하실지로다. 사자굴에 집어넣겠다. 다니엘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그렇지 나를 분명히 살려주겠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그래도 나를 비록 살려주지 않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내 기도할 것을 구하겠다. 이렇게 선언하죠. 그 기초는 감사에서 시작된 거예요. 감사하는 자는 왜? 다니엘서 6장 10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감사하였더라. 감사하는 자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뭐예요?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우리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는요, 남편에게, 아내에게도, 자녀들에게도 감사. 제가 좀 바뀌어진 게 있다면은 우리 자녀들이 뭐 조금만 해줘도 고마워, 감사해. 그 마음에 좀 이제 그렇게 생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말씀의 법에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은 축복입니다. 여호와께서 정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가르쳐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죠. 말씀이 없다면요,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정말 이 성경 말씀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요즘에는 설교 준비도 너무 편해요. 왜냐하면 막 여러 가지 성경을 내가 분석하고 보고 있고요, 막 끄집어내서 볼 수가 있어요. 에? 뭐 정말 우리가 읽지 못해서지 뭐 영어, 이탈리아, 뭐 히브리어 모든 성경을 다운받는데 진짜 몇 분도 걸리지도 않아요. 이 말씀이 있으면 얼마나 옛날에는요 그냥 뭐 그 모세오경만 해도 엄청난 분량. 왜냐면 그 파피루스라고 거기다가 그냥 한 절 한 절 적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사본자들이, 그 복사자들이 말씀을 적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분. 그런데 정말 이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렇게 말씀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질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배운다는 것은 특별한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다는 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십니까?
오늘도 중국의 한 목회자하고 그 SNS 교제를 하는데 거기 예배 영상을 딱 짧은 예배 영상 보내주는데 지금 중국 교회들이 다 흩어진 가정교회로 다 흩어져 있어요. 요즘으로 우리가 요즘 말하면 그 목장 옛날로 말하면 구역으로 다 흩어졌어요. 그래서 지도자를 서서 이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어르신들을 찬송을 할 때 그 안경을 이렇게 쓰고 이렇게 읽으면서 찬송하고, 정말 젊은 분들은 한 10여 분이 모여가지고 막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너무나도 좀 우리는요 행복한 거예요. 자유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든지 받아들이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썼냐면 한국 교회는 정말로 축복받은 교회들이다. 마음껏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 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이번 중국 목회자들 제주도에서 집회할 때도요, 그분들이 보니까 다 가정교회 분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그 가정에서 반주도 없어요. 그냥 뭐 찬양하고 그 사모님이 나와서 막 율동하면서 찬양하고 막 이런 걸 따라하면서 그 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러다가 막 와서 이제 그 몰래 했기 때문에 거기서도 정말 우리 교회 이거 조만한 데서 이거보다 더 꽉 차서 막 꾸역꾸역 앉았어요. 근데 거기 일어나서 막 스프링처럼 뛰면서 찬양을 하는데, 그냥 제가 그 표현을 했어요. 21세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아마 마가의 다락방 이랬을 것이다. 막 뜨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어요. 저는 오늘도 찬양을 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해. 우리 아이들이 찬양 너무 잘하지 않아요, 요즘에? 정말 이제는요, 애들이 이제 프로급이 다 됐어. 아주 테크닉도 좋고 음성도 좋고 찬양도 좋고 이제 틀리지도 않아. 엄청 잘해. 이만큼 자유롭게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입니까? 에? 말씀을 우리가 이 지식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입니까? 할렐루야. 읽어보겠습니다. 정직한 왜 없어요? 이거 읽으려고 했더니, 자, 금방 띄워주세요. 정직한 마음으로 읽습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은 축복입니다. 아멘.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어요. 자, 제가 말씀대로 사는 자의 그 삶과 자세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자, 그러면 제목이 말씀대로 사는 자의 축복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제가 이 결론을 무엇으로 내릴까 하다가, 말씀대로 사는 자의 축복이 뭘까? 자, 한번 띄워줘 보세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결론. 말씀대로 사는 자의 축복은 뭐예요? 영생의 복입니다. 말씀의 복은 영생의 복입니다. 자, 시편 133편 1절로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보면서 말씀의 결론을 내릴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 말씀. 시편 133편 1절로 3절 읽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자, 이 시편 113편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잘 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말씀의 법 앞에 내가 정말 그것을 말씀의 법을 사모하며 나가는 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볼 때 형제가 그런 모습 속에서 동거, 곧 예배함이, 함께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이것은 하나님의 감탄사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야, 저렇게 말씀대로 사는 자, 저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1절입니다.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의 축복을 주시는데, 2절의 말씀에 보면 바로 이겁니다. 이것은 아론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이제 기름을 위에다 머리를 부어요. 자, 기름을 머리에 붓습니다. 자, 하나님이 성령의 기름을 머리에 부어요. 그러면 성령의 기름은, 이 말씀의 그 성령의 기름이 막 온 시험을 타고 적시고 발끝까지 적시는 장면이에요. 예? 말씀이, 하나님이 축복을 어떻게 주시냐?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말씀의 그 기름 부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머리서부터 불 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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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막 머리 막 수염까지 흐르고, 제사장 온몸에 흐르고 흘러서 그 기름이 바닥까지 차고 있죠.
에스겔 47장에는 이것들이 이제는 그런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말씀의 기름이 발목에 찼다가 무릎에 찼다가 허리에 찼다가 이제는 헤엄칠 만한 그런 말씀의 축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3절 말씀 보세요. 그것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 헐몬산에 여러분들이 정말 헐몬산에는요 그 얼음산이었다가 녹아버리면 그 모든 녹음물들이 그 수원지가 돼서 많은 사람들을 그것을 통해서 먹고 살게끔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표현을 하는 거예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말씀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 에스겔 47장에 나오는 것처럼 발목, 무릎, 허리 차고 넘쳐서 이제 가는 곳마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말씀의 축복이 뭐냐? 3절 말씀에 영생이로다. 할렐루야. 저는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긴 설교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순종하는 자는 축복을 내주는데 먼저 우리가 영생의 복을 받고, 할렐루야. 그래서 복을 받은 자들이 이제는 막 차고 넘치니까 헤엄쳐서 갈만한 엄청난 영적 수원지가 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살리는 역사. 남편도 아내도 가정도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 다 살리는 역사다. 할렐루야. 그럼 살리는 그 축복이 뭐냐? 영생이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영생은 뭡니까?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는 것.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읽어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생의 축복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자의 축복은 이 영생의 복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생의 복이 가는 곳마다 영생을 받게끔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되새김 쭉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자는 어떤 자일까? 첫 번째, 말씀의 법을 삶의 지침으로 삼고 사는 자입니다. 말씀을 지침으로 사는 자의 삶은 첫 번째,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구하는 자입니다. 불의를 행치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 자입니다. 말씀을 근실히 지키는 자입니다. 두 번째, 말씀대로 사는 자의 자세는 말씀의 법을 지키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말씀을 지키는 자의 삶은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삶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영생의 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